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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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8장 말씀이죠. 솔로몬의 충성입니다. 솔로몬이 삶이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모습이었죠. 8장에서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통치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룬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변 족속들을 노역시키는 등 솔로몬의 세력은 점차 확장이 되고 해상으로까지 진출하기에 이르러요. 또한 솔로몬은 모세의 명을 쫓아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잘 지키고 다윗의 그 정규를 쫓아서 성직자를 임명하는 등 종교 정책에도 힘썼어요. 다윗이 가던 그 법 그대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솔로몬이 건축한 성읍들에 대해서 후람이 준 성읍들을 건축했다. 2절에서 6절까지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후람이 솔로몬에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밧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서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건축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다. 내가 다 일할 수 있게 한 이런 부분들 칭찬해야 할 부분들이겠죠. 이렇게 이런 모든 많은 일들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8장 내용에 있어서 보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한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읍들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건축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건축 사역을 계속해 나가죠. 후람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도록 하고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후람이 준 성읍도 아마도 원래 솔로몬이 후람에게서 선물로 준 것을 받아서 이렇게 건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미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과 후람은 친분관계를 맺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때 기술자와 백향목을 비롯한 많은 건축자들을 보내 협력을 했죠. 후람은. 이에 솔로몬은 후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 20개의 성읍을 후람에게 주어서 보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준 성읍에 대해 후람은 기뻐하지 않고 무화치한 것으로 여겨 솔로몬에게 되돌려줍니다. 솔로몬은 후람으로부터 되돌려받은 20개의 성읍을 다시 증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주하도록 했어요. 솔로몬이 그 노력으로 무화치하게 여겨지던 성읍들은 귀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가 됩니다. 국고성에 대해서 열왕기상 9장 19절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에 사람들을 뽑아서 쓰죠.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성읍은 감비하는 성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 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비하는 성에 이렇게 보이는 망대를 세웠겠죠. 솔로몬의 정복 사업에 대해서 7절에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의 건축에만 그치지 않고 변경에까지 진출할 영토를 확장합니다. 하맛소바를 쳐서 취함으로 북쪽으로 도는 대적의 위협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 하맛소바는 일찍이 사울이 소바의 왕들을 쳐서 물리쳤고 다윗도 소바왕 하닷에셀을 쳐서 많은 군사를 사로잡은 적이 있었던 그런 곳이다. 솔로몬은 이러한 소바를 쳐서 취하여 그의 속국으로 만들어요.
이처럼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김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건설되도록 더욱 힘써 나아가야 되겠다. 하밧소마를 쳤다. 역대 8장 2절에서 3절이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아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밧소마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한마디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드론과 아래 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다. 대적하던 자들의 성읍들이에요.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은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도 이때는 또 이렇게 아주 충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변하는 게 문제예요.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도 내가 알지 못하게 변해갑니다. 이게 문제죠. 계획된 대로 모두 건축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린 모든 지역에 건축하고 어쨌든 계획을 다 성취하죠. 하밧소마를 취하여 다두모를 건축하고 한마디에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베드론을 건축하였다. 그 밖에 국고성, 병고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되 그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건축을 마칩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건축 사업은 안으로는 백성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힘쓰고 밖으로는 국방을 튼튼히 해서 이방의 침입을 미리 방비하고자 하죠. 갈릴리 지역의 성읍들에 대해서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1절에도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마워서 대가로 준 거죠. 병거성에 대해서 열왕기상 10장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리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사에 종사한 자들에 대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해서 7절에 증거하죠.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된 성전과 왕궁 건축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건설하는 데는 많은 노동력이 소요가 됐겠죠. 이에 솔로몬은 필요한 노동력을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던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충당을 합니다. 이들은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열왕기상 9장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족속들입니다. 곧 그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가든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 사업으로 이방인들을 역군으로 삼았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부리지 않았어요. 이는 동족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것이죠.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6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동족을 이렇게 종으로 절대로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로 국무에 종사하고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노예들로 하여금 노무에 종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어 충성스럽게 직무를 감당하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건축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병사로 또한 동원하죠. 사무엘상 8장 11절에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안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소유를 축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건축해 주죠. 11장에 솔로몬이 잘못한 부분이죠.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만든 거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녀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다윗 궁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거하게 했다가 그녀를 위한 궁을 건축하여 그곳으로 옮기게 하죠. 솔로몬은 비록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다른 궁에 거하게 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의 증거예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망하게 된 이유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예,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별실을 또한 짓습니다. 열왕기상 7장 8절에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지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의 경건 생활과 무역에 대해서 12~3절에 증거해요. 12~3절 보죠.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 제단 위에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14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관여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문지기들에게 관여를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엄청 반영하고 받들죠. 14절까지.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이루고 성전의 단에서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쫓아 했어요. 모세의 명한 절기는 매일 제사와 안식일 제사 외에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할 장소와 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와 절기에 따른 제사를 지시하셨어요. 솔로몬이 이와 같은 법을 수종하여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제사드림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다. 모세의 명을 쫓았다. 역대하 8장 13절이죠.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야훼 제단 위에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13절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 칠칠절과 초막에 드렸더라. 초막절에 3대 절기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직자 임명을 하죠. 14절에 보면 제가 14절까지 읽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문지기들에게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성전에 정한 규례에 따라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누고 순서에 따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사역을 감당케 했다. 또한 레위인들도 직분을 나누어 찬양대와 문지기로 봉사하며 제사장들 앞에 수종들게 하였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문지기는 참 말단 같은데 아주 중요한 직무였어요. 이처럼 다윗의 정규에 따라 임명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왕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하고 증거합니다. 반차를 따라 나누셔서 그죠?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면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바구바와 오바데아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증거죠.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역대 7장 6절에 그때 제사장들이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야훼의 그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야훼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야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악기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윗이 보면. 그래서 해상무역에 대해서는 17절부터 증거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야훼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야훼 전 공사가 결정 없이 끝나니라. 이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18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외부 세계로 진출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려고 해요. 그는 두루왕 후람이 보낸 기술자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빌에서부터 금 450달란트를 수입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해상무역을 통한 경제적 번영을 이스라엘 왕국에 가져다 주었음을 이렇게 소개했다. 그러니까 해상무역을 이루기 시작을 하죠. 에시온 게벨과 에롯에 이른 솔로몬 8장 17절이죠.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말하죠. 18절에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금 420달란트 열왕기상 9장 28절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하 그 8장 이야기가 열왕기상 9장 2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 8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강성해진 이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도를 굽기보다는 사도를 약속하고 그 길을 많이 걸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도를 잘 온전하게 걸어야 되겠다. 손해나는 것 같지만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길이 온전한 길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승리를 가져다 주죠. 하나님은 정도를 걷는 자에게 분명히 삶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불의에 편성하거나 죄악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 충성한 솔로몬, 하나님께 충성한 부분이죠. 1절과 6절 오늘 본문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몸에서 난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음란한 죄값으로 바세바에서 난 첫아들 솔로몬이 배가 같은 형이 아기 때 죽었죠. 죽을 몸에서 난 솔로몬은 죽기는커녕 그는 왕이 되었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 성전 이름은 솔로몬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는 지혜와 장수와 부귀의 복을 받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것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 크게 쓰임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1,000번주와 낙헌제를 풍성하게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 1절이죠. 역대하 8장 1절에 솔로몬이 야훼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의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몇 달만 걸려도 힘들고 어려운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물질, 헌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 충성을 하죠.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맡은 일에 처음에는 열심을 내어서 충성 봉사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면 지치죠. 중도에서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에는 물질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충성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많은 희생을 요구하면 하다가 중단하기가 쉽죠. 또한 힘들고 어려우면 마지막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오랜 시간과 물질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일을 마치는 일을 충성되게 잘 진행하죠. 지속적으로 충성과 헌신하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에게서 지속적으로 맡겨주신 일을 마칠 때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도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서 일을 맡겨주시면서 지루하고 힘들어도 좋은 마음먹음을 변치 않고 헌신과 충성과 인내와 희생과 수고하는 자가 되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죠. 히브리서 3장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의 사건과 같으니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충성하였다 하고 증거합니다. 20년 동안 장인 이드로 집에서 양을 치는 목재로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러한 또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한 충성을 하죠. 바로 왕과 그 군대와 목숨을 걸고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마시면서 살게 하기도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도록 해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했던 그런 곳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기도 하죠. 신명기의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충성했던 모세, 하나님의 집의 사환, 곧 종으로 충성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충성을 하세요. 십자가에서 주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결실할 줄 아는 믿음들이 되어야 되겠다.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일하는 이제 2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냥 8장 5절부터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을 건축하되 윗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문비장이 있게 하여 경관 그 성읍을 삼고 또 바알렛과 그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고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곧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계속 일어납니다.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광야에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예루살렘과 레바논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다. 백성들의 노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끊임없이 계속 전진해 갑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두 번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여러 번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전거가 계속 달려야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 나라나 회사나 교회도 계속적인 전진과 발전이 있어야지 고인물이 되지 않겠죠. 물도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듯이 일하지 않으면 녹슬고 퇴보한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힘들기는 하지만 능력자가 됩니다. 훈련을 하면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죠. 주님도 한 달란트 맡은 청지기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무서 안일하게 있다가 주인에게 보고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있는 것까지 다 뺏어버리죠. 일하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염려하여 일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들이 많이 들어요. 속상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고 고생만 많이 하는 일을 만날 때도 있기는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상급과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천국에서는 영광의 멸류관과 말려 닿을 수 없는 영광 중에 중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도 사도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칠 줄 모르게 충성하고 봉사했어요. 자기 동정에 대하여 대하는 태도가 구절해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장관의 두목과 그 병과 마병의 장관이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후대하죠. 솔로몬 왕의 그 공장을 감독하는 자가 250인이라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인들은 종을 삼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삼지 않고 일을 맡기고 지도자를 삼는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 안에 한 형제이기 때문이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도와줘야 할 대상들이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귀한 존재들이다. 우리 주님처럼 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섬기시고 희생제물로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주님, 그때 우리를 대하실 때 친구처럼 형제 자매처럼 대하셨죠.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본받고 배워야 되겠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직능상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우리 주로 모시고 살면서 우리 모두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다. 네 번째, 솔로몬은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려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 그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이방의 딸을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애굽에서 온 후궁이라도 그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왕 노릇하는 왕궁을 살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은 제사장의 할 일을 월권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죠. 사울이 단순히 빼앗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솔로몬 왕은 공과 사를 분명하게 했던 자였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분하는 성결성을 가지고 있었다. 야훼에게 다른 곳은 다 거룩함이라, 야훼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변하고 성품도 변하고 인생의 목표도 변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가족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와 그 가족과 자손 왕이 되고 종족이 되는 복을 받게 되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도 했다. 5번째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남실 앞에 싸운 야훼 다미에 야훼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 그 합의한 대로 했다고 해요. 안식일과 월석과 정한 절기 곧 그 1년의 세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잊지 않고 계속하는 솔로몬의 모습이죠. 그는 계속적으로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되었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도 수천억을 들여 낙헌제를 드린 솔로몬 왕이었죠. 그의 직업은 왕이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였다라는 것. 그를 위대하고 유명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길은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자. 그는 안식일만 기억한 것이 아니고 월석과 정한 기일을 지켰고 특별히 1년에 3차례씩 지키는 유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잘 지켰다. 가을 농사지어 초겨울에 감사드리고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거두면 가을에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6월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직업은 부업이고 모든 성도들은 본업,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정말 온전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끝맺음을 또한 잘하는 사람과 그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까지 증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그 기지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방백을 완비하였으므로 야훼전이 결점 없이 끝쳐지니라 라고 이르죠.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여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결점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 일을 마쳤어요. 그 결과 그 이름은 유명해졌고 하나님의 상급은 금 450달란트를 가져왔다라고 끝맺어지죠. 그 결과 그 이름은 이렇게 유명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반드시 좋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 끊임없는 주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끝맺음을 잘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신다라는 것.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고 솔로몬처럼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